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시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980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 미국 버스턴 마라톤 대회는 엄청난 기록으로 우승한 한 여성에 대한 이슈로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요. 쿠바 출신이었던 27살의 로지 루이스는 여성 부분에서 이 2시간 31분 56초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이라 더 놀라웠는데요. 그것도 한 번도 메이저 대회에서 입상해 본 적이 없는 신인이 이룬 성과였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기록한 이 기록으로 인해 마라톤계의 천재가 등장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녀의 우승 직후에 숱한 의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우승 직후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면 42.19km를 뛴 이후에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표정은 물론이고 땀도 별로 흘리지 않고 호흡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42.19km를 완주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또 완주하는 동안 그녀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도 의아한 이유였습니다. 중간중간 세워져 있는 포토라인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녀를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 엄청나고 환상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사진 한 장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우승 직후에 한 기자가 그에게 이 위대한 업적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떤 훈련 기법으로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인터벌 트레이닝 노하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뭔지도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인터벌 트레이닝은 살펴보니까 100m 수준의 빠른 달리기와 조깅 수준의 느린 달리기를 반복 훈련하여서 달리기 이 거리를 늘리는 장거리 달리기 훈련의 아주 기초적인 훈련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는 아주 기초적인 달리기 훈련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기자가 당신은 그러면 누구의 코치를 받고 훈련을 받았는지 물었는데 나는 코치도 없고 혼자 연습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의 마라톤 훈련에 코치가 없다는 것은 당시에도 지금에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렇게 숱한 의혹을 남긴 그 로지 루이스의 우승은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말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녀는 42.19 전체를 뛴 것이 아니라 마지막 800m를 남겨놓은 지점에서 관중석에서 뛰어들어서 800m를 뛰고 우승을 했다고 손을 치켜 들었던 겁니다. 그녀가 800m만을 남겨둔 군중들 사이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당시 군중 속에 있었던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 2명이 증언하면서 그녀의 모든 우승 기록은 박탈당했고 그 기록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으셨겠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도 이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바로 이처럼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마지막 구원받기 직전에 800m를 앞두고 나도 저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자 이 달리기 루트에 뛰어들었던 이 로지 루이스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과 순간순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훈련하고 뛰어서 그 마라톤 마지막을 누려야 하지만 우리는 늘 교묘하게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그 영광의 자리만 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럴 만한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진짜 고난을 시련을 겪고 감당해야 할 때에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외롭고 상처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탐하며 군중 속에 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 마땅히 뛰어야 할 그 믿음의 경주를 회피한 채 그냥 저 천국 하늘에서 누릴 그 의의 면류관만을 바라보며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거하고 싶다며 치열한 믿음의 인내는 내던지고 영적인 단련의 흔적은 없는 상태로 그냥 영광만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오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그 경주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숨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전부를 다 이루었다라고 세상 가운데서는 군중들 속에 숨어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통해 그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엄청난 성과나 결과나 열매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늘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거룩하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자리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뜻인 그 거룩함을 잘 감당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로지 루이스처럼 평상시에는 일상에서는 군중들 속에 숨어 있다가 영광받을 때에만 나타나 그 영광의 면류관만을 바라고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경주, 거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한 경주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종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믿음의 경주의 종목이 다름 아닌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와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성도에게,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거룩함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신과 이 땅의 조물주가 갖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카도시이고 거룩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것이죠.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둘러 덮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였다, 즉 함께 노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뭐라고 노래하였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이 온 땅을 거룩으로 충만히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은요, 그럴듯한 옷을 입고 목소리를 굵게 하고 위엄 있게 하며 높은 자리와 화려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거룩의 참된 의미입니다. 거룩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심겨져야 하는 것이 거룩인 거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던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본을 받아 의와 진리로 다시 거룩한 옷을, 영적인 옷을 새롭게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거룩의 의미임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같이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거룩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을 우리의 삶에 담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답을 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임받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율법으로 교육받고 제사로 훈련받아 30세가 되면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든 직무는 끝이 나고 아들이 30세가 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제사장의 직분이 아들에게 물려가는 거죠.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가 나오는데 그때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그 위임받을 제사장의 몸 신체의 부위에 바르는 것으로 이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새로 세워진 제사장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의 엄지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룩한 향유를 그 제사장에게 뿌리는 것으로 그 위임식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의 피를 그 신체 부위에 하나씩 하나씩 바르는 행위는 바로 그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위임받을 제사장에게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가락 엄지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데 그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위임받을 제사장의 어느 부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듣는 귀에 가장 먼저 그 피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된다면 우리의 신체의 부위 중 가장 먼저 어느 부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냐면 바로 우리의 듣는 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옛날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살았던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들이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만 해도 주파수가요, 제가 아는 시대에는 20개가 넘지 않았었습니다. TV도 제가 기억하는 때에는 TV 채널이 10개가 넘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TV만 틀어도 채널이 100개가 넘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채널이요, 수백만 개가 되고 수천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 어떤 곳에 주파수를 맞추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 주파수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의 채널을 두고 귀를 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주파수를 열고 귀를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이 듣는 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귀로부터 시작되기에 믿는 제사장들도 사역할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야 할 것이 바로 듣는 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어야 할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반대로요, 어떤 소리에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나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소리와 사단의 잘못된 유혹하는 음성에는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은 거부해야 할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유혹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숱한 유혹과 헛된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피를 발라 구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거룩한 피를 묻혔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손을, 일하는 손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바쁘다라는 의미가 요즘 시대에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도 손이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저도 저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컴퓨터에 앉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판을 뚜드리느라 손이 쉴 새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히 지금 이민 땅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의 현실은요, 절대로 녹록지 않고 바삐 움직여야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우리의 손들도 그 손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고작 우리의 생계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너희의 수고를 내어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성실과 그 헌신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로 여러분의 두 손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매일매일 평상시에도 교회에 나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또 다 목회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이 일터와 가정에서 삶의 순간순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 배우자가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식사와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 눈물로 기도하며 식사를 준비하고,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버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현혹되어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거칠게 싸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어머니의 식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밥을 짓고 음식을 준비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일을 감당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 주방에 감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 곳에나 함부로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만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하고 엎드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거룩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너의 발걸음이 갖는 어느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라.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만한 너의 뜻과 생각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리에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장로교회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기와 손과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의 순간순간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또 다른 경건의 비밀, 거룩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의 그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이 비밀을 담고 있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에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자가 아닌 거룩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이 뜻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물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사용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구별되이 사용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릇을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거룩한가 의로운가 부정한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더러운 그릇이든 쓸모없는 그릇이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녹그릇일지라도 자기를 부단히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비결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음란함에 대한 바울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독 바울은 그 음란함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손에 꼽히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에 많은 음란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이내 곧 종말이 임하게 되고 끝이 올 것이다 라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라거나 아니면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 허황된 교훈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교만함이, 그 자유로움이 음란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음란함을 지적하는데 제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음란함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음란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쓰임받지 못할 더러운 그릇이어서 다 깨트려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음란함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자기의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는 길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기 위하여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라는 권면이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탄교회에 속해 있다가 나온 멤버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사탄교회 안에서는 한 달에 2번씩 금식하면서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음란과 세욕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기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탄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음란함에 빠진 목회자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란함 때문에 목회자가 무너지면요, 이 목회자의 목회 인생이 끝나는 것은 둘째치고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됨을 그들이 너무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기라성과 같은 귀한 목사님들이 이 음란함에 빠져서 넘어져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입으로 다 발언하고 언급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미국 교회에 있는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도 그 성적인 타락에 넘어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가 있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탄교는 한 달에 2번씩 금식하면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적으로 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7대 죄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의 목록인데요, 첫 번째는 분노이고, 두 번째는 탐식이고, 세 번째는 탐식, 많이 먹는 것, 네 번째는 질투와 나태와 교만이고 정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7가지 중에 다른 모든 죄는 그 죄로 인하여 목회자가 사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분노하고 탐심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임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많이 먹는 것이 7대 제약에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면서 신방할 때 많이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가 교회에서 사임을 당하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나태하다고 해도요, 지적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을지언정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적인 범죄에 넘어지면 저는 그대로 끝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용서를 한다 쳐도 예전처럼 저를 그대로 보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그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때 일인데요,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차가 있었는데 그 차의 조수석 문이 항상 찌그러져 있어서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차를 빌려 탈 때면 늘 조수석에 둘이 타야 되는데 항상 그 뒷좌석에 타는 게 불편해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조수석 문을 고치지 않냐고. 이거 보험으로 하면 얼마 돈도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고치지, 보기도 흉한데 이거 빨리 고쳐서 문도 고치고 사람들도 잘 태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그냥 얼렁뚱땅 귀찮다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개월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유를 변명을 대지 못해서 저를 조용히 저와 함께 가는 길에 저에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전도사의 길을 걷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앞길 창창하고 혈기왕성한 아들이 혹여라도 실수할까 봐 아버지가 주신 당부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자기 운전석 옆자리에는 사람 아무도 태우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여성도님들이나 여전도사님을 태웠다가 큰 오해를 받게 되면 목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나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던 거죠. 다소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렇게 발버둥 쳐서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유혹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한 그 전도사님의 발버둥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나이가 준수하고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게 서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루하루 부단히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멀쩡한 밭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법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면 그 밭에 벌레가 꼬이고 해충이 일어나며 잡초가 나고 그곳에 있는 물은 썩어져 악취를 내며 땅은 썩어져서 곡식을 내는 땅이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부단히 그 밭에 나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해충약도 뿌리고 좋은 물도 계속 되면서 그 밭이 깨끗한 밭이 되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그 밭이 곡식을 내는 건강한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빨리 쉽게 망가뜨리는 방법은 그냥 세상 가운데 내에 던져놓으면 됩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편하게 동거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장 빨리 쉽게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의 거룩을 위하여 발버둥 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하나님 모습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늘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보며 내 마음과 영혼을 늘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가꾸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귀히 여기시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쓰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유저지 장로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다운 교회와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늘 매일마다 그렇게 거룩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